우리 500장인데요. 4절 같이 합시다.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이제 우리 묵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오늘 부활절 6주 특별히 부부 스승의 주일로 지내는 주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의 달 5월을 당한 가운데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오늘은 특별히 부부 주일 또 스승의 주일을 겸하여 드리는 그러한 귀한 날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한 이후로 6번째 주일을 보내는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국군 장병들과 일선 경찰 또 공무원 그리고 특수한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중심에 애국 애족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나라가 안보되는 그런 은혜를 간구하옵고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1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오늘은 11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성시교독은 20번에 있는 시편 33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20번 시편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45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순서를 따라 주님 앞에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단이 또는 각 교회별로 드리는 부부의 주일이자 또 스승의 은덕을 귀하고 감사히 여기며 보내는 스승의 주일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또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시거니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
부부의 귀함과 또 스승의 감사함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경건한 마음과 또 선한 마음을 우리 백성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부부된 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에게 진리의 도를 가르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심을 알아 그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또 다른 영체를 가지신 거룩하신 분이여 만왕의 왕이신 줄 알고 항상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이 비밀한 세계, 이 귀하고 복된 세계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더 많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날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이 코비드19로 명명된 참으로 악한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저들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부복하고 돌아오려고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러한 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을 조차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성애를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는 소수의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저들 속에 있는 정욕과 또 유욕의 정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도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을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다가 저들도 우리와 더불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이 저들을 감화감동시켜 주시어서 세상의 수고와 노력과 또 그 어떤 의지로도 아니 될 변화의 역사가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함께 지금 모니터 앞에 있는 심령들을 복 주시옵시고 저들의 심령이 날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며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풍요로워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저들이 바라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가 말씀 안에서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경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순서를 따라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홀로 한 분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봉헌하는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에 적은 정성이지만 정성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물질을 드림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영혼까지라도 드리는 집중하는 마음을 또한 주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리고 더럽고 추한 것을 취하지 아니하는 그런 깨어있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인생이라고 이 세상에서 풍성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많은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취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또 옳지 아니하다 한 것들을 취하면서까지 우리가 부유하게 살면 이 모든 것이 덧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인 줄 아오니, 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과 시와 비를 분명히 가릴 줄 아는 그런 지혜와 용기와 담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며 또 예물에 담겨있는 마음의 소원들까지도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 축복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 순서를 따라 주보에 있는 광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부의 주일, 또 스승의 주일, 그렇게 우리 부부 스승의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뭐 교단별로 좀 다 차이도 있을 줄 압니다만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는 오늘을 부부 스승의 주일로 지낸다 하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우리 부부 사랑 또 스승 공경을 다시 한번 귀하게 점검하시는 소중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나 또 결혼하지 않은 그런 심령들께서도 부부의 관계를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되시기 바라고, 또 선생님들을 또 소중히 여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신방이 있었는데 그 형식은 자유로웠지만 우리 신방을 통해서 귀한 시간 된 줄 알고, 또 우리 일상에서 생활하는 여러분 모두 강건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두런두런은 제가 해주겠고요. 금주 두런두런을 위해서 내용을 보내주신 분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TBTM을 위한 계속 기도를 바랍니다. TBTM 오피스 하우스를 위해서는 특별히 11회차 기도가 진행되었고 12회 기도문 희망자의 지원을 바랍니다. 자원에서 12번째로 이 TBTM 오피스 하우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하는 분은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보와 소망의 기도 BRT, BWT는 각각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추가 광고 있으면 지금 해 주십시오. 혹시 추가 광고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관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오늘도 말씀 안에서 큰 은혜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3사라고 하는 제목 하에 청주 지방의 그 목사님인데 소명교회라고 하는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신 우리 진범성 목사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생 3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쓴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다면 인생에는 스승이 세 분이 계십니다. 첫째, 부모님으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가르쳐 주신 스승입니다. 둘째로는 학교 선생님으로 우리에게 지식과 기술과 인격을 가르쳐 주신 스승이십니다. 또 세 번째, 교회 선생님으로 그분들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맑고 또 바르게 살게 하는 신앙의 지도자, 목사, 전도사, 교사라는 스승입니다. 이를 인생 3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이 내용은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다시 보실 수 있는데 그 주소는 예배 후에 여러분 그 댓글에다가 주소를 남겨두도록 하겠으니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할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로서 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과 또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에 대해서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이러한 모든 부자관계 또 사제관계 또 어떤 관계죠? 이 목사와 성도들과의 이런 관계가 결론은 사단의 역사겠죠.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서 흐트러지고 또 이 관계를 멀게 하고 또 왜곡시키고 이간시키고 이런 일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오래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말기적인 그런 현상인지도 모르겠는데 이럴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정성을 다하여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가운데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복된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으신 우리 모두는 다 각각 기회를 만들어서 스승의 고귀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우리 교단적으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부부주의를 겸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스승의 주일에 제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이 부부는 상호간에 가장 큰 스승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상념 속에 제가 젖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남편 된 자들 또 아내 된 자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스승과도 같이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는 존재들이십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어서 견눈질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부가 서로가 사랑하고 존중하면 여러분 부부 그 자체가 스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깨달음을 저는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부부된 분들은 정말
서로를 가장 귀한 스승으로 여기며 서로 존중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컬어지는 스승들에 대해서도 정성을 기울일 줄 아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다운 삶을 잘 경주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구촌에 이 스승의 날을 지키는 이런 국가가 많지 않대요. 한 10개 국가 정도 된다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스승을 기억하고 스승의 날을 제정해서 이렇게 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지난주간에 역사를 보니까 이 스승의 날이 시작된 태동이 이 강경에 있는 강경여고 있죠. 지금은 강경고등학교로 통합이 됐나 본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강경여자고등학교에서 이 스승의 은덕을 기리는 게 시작이 됐다 하더라고요.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그 학교를 한번 방문을 해보고 싶어요. 예, 같이 마음이 있으면 동행해도 좋습니다. 아무튼 감사한 일인데 우리 대한민국 백성다운 삶을 잘 경주해 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시간 예배에 참석 중인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이 당장에는 어떤 물질적인 표현은 여러분 할 수 없을지라도 우선 마음의 기도나 또 작은 그 편지 또 정이 어려우면 문자라도 보내드리는 그런 성의를 구체적으로 한번 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 그러지 못했어요. 이게 한때는 열심히 그렇게 하다가 또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근신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본문을 34절로 40절을 보았습니다만은 22장 전체를 다 읽어야 오늘 본문 내용이 전개된 그런 전후 배경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번 깊이 읽어보시는데 요는 이 내용에서 예수님을 통해 증거된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것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언급된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것을 부부든 스승이든 어버이든 자녀든 이 5월 가정의 달이 다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 모두의 스승을 넘어 정말 창조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에베소의 소서에 있는 말씀을 소개했는데 마태복음 22장 38절에 보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2절에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는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비유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지금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마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이 내용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14절에 기록된 대로 천국은 청함받은 많은 사람들에 비하여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이런 소중한 천국의 비유를 전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2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천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청함을 받았지만 정작 택함을 받아서 그 천국에 합당한 백성 되는 사람은 어떻단 말이에요? 적다 많다? 적다는 거예요. 그 적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적은 가운데 오늘 여러분은 속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소중한 천국의 비유를 전해주셨지만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였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천국의 이유를 쭉 얘기하시는데 정말 이 경우에 합당하게 말씀하시니까 그 찔린 사람들이 그죠?
특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그 말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할까 그랬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몇 장을 봤죠? 22장인가 그거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랬죠? 설교를 쭉 진실하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깨닫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못 잡아 죽이려고 해서 한을 해고 잡아 죽이려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여기 지금 생긴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얘기하시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15절에 나온 대로 그렇게 서로 논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21절, 16절로 21절까지를 쭉 보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가이사에게 바칠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엮으려 하는 괴계를 행하였음에도 대하여서 이 마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괴계에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그 유명한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21절 말씀을 하셨죠.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22절을 보면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참 많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분명히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 법학회니 무슨 대통령령이니 이런 거에 매여가지고 교회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런 재정적인 문제 막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괴로운데 반드시 이 문제는 바로 잡힐 줄 알고 또 그렇게 될 때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갈 겁니다. 미국 사회도 지금 뭐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이 목회자 재정을 목회자에게 준 사례를 아주 텍스를 붙이는 이런 상황이 됐고 그걸 당연히 여기는 이런 분위기가 됐는데 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식으로 문의드려서 이 문제를 한번 상의하고 싶어요. 목회자의 사례가 일반 우리 근로자들의 소득과 같은 그런 개념이냐 아니면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는 영향력을 최소화해서 최소한의 재정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몫이냐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문제는 크게 확대될 문제이고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루기를 삼가하고 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떠난 그 뒤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거기 23절로 28절을 보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님께 와서 묻기를 사후세계의 상황에 대해서 죽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섞어가면서 묻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은 읽지 않았으니까 다 읽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23절에서 38절 사이를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다 한번 보세요. 이건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형식주의자 바리새인들이 떠난 그 자리에 와가지고 이번에는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욕심들 그런 걸 섞어가지고 예수님께 궁금증을 넘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32절 한번 보십시오. 그 뒷부분에 보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신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성경도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심으로써 사후 천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실로 우리 위대한 스승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생각나게 해주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설교를 위해서 이 부분을 읽은 내용과 여러분들이 평소에 평범하게 읽을 때의 그 깨달음이 다 각각 다를 텐데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쭉 읽어보니까 이러한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깨달음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결국 33절을 보니까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이 어쨌다 그랬어요? 성경을 봐야죠. 33절을. 놀랐다 그랬어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기이히 여기며 떠났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형식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로는 못 이기겠다고 하고 떠났고, 또 사두개인들은 그 예수님의 놀라심에 깜짝 놀라, 그러네, 깨달음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정도에서 그만 멈출 만도 하겠는데,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전체적으로 보면 35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했습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36절에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오늘 예배 전에 우리 그 어린이를 위한 설교를 한 전도사님이 하셨는데, 거기도 한 율법사가 물어봤다고 그랬죠. 제일 큰 계명이 뭐냐고. 그렇게 하니까 비유로 이렇게 일러주신 말씀이 그거죠.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겁니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때 율법사의 문의는 정말로 그 계명의 위대성을 물어본 걸까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물어본 걸까요? 이 22장 전체를 보면 후자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중요하고도 아주 귀한 계명의 문제를 율법사가 지금 물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이 율법사든 당시 유대인들은 계명의 문제가 곧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의 문제이자 또 사회적인 문제였고 또 법리적인 문제이자 윤리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치 의존성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매우 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37절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39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다였습니다. 율법사는 진지하게 지금 계명에서 제일 큰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37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면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38절에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 다음에 39절에 이른 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자 40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예수께서 분명한 어조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선지자 또 율법,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다루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예언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제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제목을 첫째 계명,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깊이 따지자면 이 제목은 크고 첫째 되는, 그리고 약속 있는 첫 계명, 이렇게 넣어야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돼요. 그러나 이제 중간에 모든 것을 좀 정리를 해서 첫째 계명, 약속 있는 계명,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 첫째 계명은 뭘 얘기해요? 오늘 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계명에 대한 마태복음의 내용을 염두에 둔 것이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뭐예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이 어버이 주일에, 특히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에 이렇게 언급한 이 말씀, 자주 사용하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제목을 정한 거죠. 결국 이 계명에는 공통적으로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첫 가장 베스트하다, 이런 내용의 첫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첫째 될 정도로 큰 계명이 있으니 그것은 곧 영적으로는 누구를? 하나님을, 또 육적으로는 누구를? 부모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위로 하나님을, 그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이웃 속에서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들어간다는 거죠. 부모도 나에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관계 속에서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놓고 볼 때 이웃이다 그러면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이 정말 놀라운 그 깊이 있는 내용이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바울 사도의 증거한 내용의 말씀처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첫 계명을 잘 지키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째 되는 계명을 잘 지키면 무엇이 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바울 사도에 의하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사랑하고 하면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가 있느냐 말이죠. 영생.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쉽게 대답을 해주니까 제가 어려움이 지금 덜어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바울은 부모 공경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뭘 약속했어요? 장수를 약속하였다고 하는 것을 소개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무엇을 약속했다고?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소개한 것임을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워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보시듯이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치료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모세의 지팡이 위에 놋뱀,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쳐다보게 하셨잖아요. 그걸 보는 자들마다 치료를 받고 용서를 받는 모습이 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높이 세우심을 통해 구속의 은혜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뭘 줘요? 영생을 주실 텐데, 그것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장수 약속과 예수님의 영생의 약속, 바로 그 퀄리티와 서스펜스에 있어 우리는 인간 바울과 하나님 예수의 큰 차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장수의 약속을 줬다 하였지만, 장수한다 해도 인간은 뭐예요? 언젠가 마지막 임종, 종말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그 약속 뭐예요? 영생. 영생은 뭐예요? 장수와는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바울과 예수를 싸움 붙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오늘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바울 사도가 얘기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데,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전제가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사서오경의 그 얘기라고 하는 얘기편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읽는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도 평상시에 이런 내용을 좀 많이 읽어보면 좋겠다 권면하는데요. 아무튼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안에 함축된 그 예라고 하는 도를 단순히 유교적인 사유체계로 읽기보다는 우리 인간 간의 관계 안에 요구되는 정말 그 예법적인 가치와 그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상호작용 될 수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신학적인 사유로의 독서를 제가 이렇게 했던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현대인들, 또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서 이 얘기라고 하는 경전만큼의 도에도 이르지 못한 채 장순이 영생인 일을 우리가 논한다고 하면 그 자체로 우리는 뭐예요? 과욕인 거죠. 그리고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심각한 각성, 그게 저에게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유교를 폄하하는 그런 말이 우리 기독교에서 공공연히 나온 적이 있잖아요. 저는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유교가 죽어야 기독교가 선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지나친 결례요.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의 오만함을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심중이나 그 다 좀 표할 수 없는 그런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저는 그러한 표현을 듣고 정말 깜짝 놀라고 정말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대표로 사과해야 된다면 사과하고 싶을 정도로. 그러나 유자들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유교는 이 얘기에서 얘기하듯이 우리에게 도덕적, 철학적, 윤리적 교훈이지 이것은 종교적인 부분은 아니란 것을 알고 과도하게 종교적인 부분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인들은 없어야 될 줄로 저는 믿고 이 시간에 정중하게 또 마음을 삼가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고, 현재 우리 국군 사회에서는 장군으로서 현역 장군이에요. 작가이자 또 시인의 그 등록이 돼가지고 시인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그 인문학적 가치관과 또 독서 함량을 통한 군복무 강화,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한 정신전력 강화에 매우 긍정적이고도 또 능동적인 활동을 하는 분이 계신데, 이런 분이 계시어서 우리 사회, 우리 국가, 또 우리 시대에는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도 더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장군의 논리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편만에 있는 우한폐렴, 코비드-19라고도 하죠. 이런 코비드-19 상황에서 과연 이 독서 자체도 하나의 분명한 스승력이 되겠다 하는 그런 확신으로 앞으로 우리 가족들이나 성도 여러분들은 좋은 책들을 통한 독서나 또 특별히 성경 말씀에 그 정말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또 읽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 스승의 주일에 현실에서의 그 스승에 대한 감사함, 이런 것도 물론이고 우리의 영원하시고도 또 온전하신 스승이신 예수님, 또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나아가 더욱더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활짝 웃으시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십시다. 주의 은총과 평강 베푸심을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인격관계의 스승에 대한 감사도 우리가 표하며
또 부부를 향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교훈적 관계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런 모든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절대 스승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가르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심과 또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서와 또 성경을 깊이 애독하는 가운데 우리의 산 스승을 또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지내는 스승의 날이나 또 교회가 지키는 스승의 주일과 같은 이런 기념일이 단순히 형식과 또 습관과 위선을 좇는 허례허식이 되지 말고 정말 이를 통하여 참된 감사함과 또 온전한 감사함,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인생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5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문.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부부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부부들이 서로에게 스승과 같은 모습을 보고 서로 변함없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뿐더러 또 귀한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며 나아가 이와 같은 스승의 주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나아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오늘 한 주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권세와 무한하신 사랑하심이 스승의 주의를 보내며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